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를 다 압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불굴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고, 또 그때 우리나라 어려웠잖아요. 70년대. 저도 뭐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어려서. 그때 75년도인가 그랬으니까 뭐 그 서너 살짜리가 그 권투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때 어려운 때에 우리 민족, 국민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 그런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세계 챔피언이 됐잖아요. 직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어머니께 전화를 한 겁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그 첫말, 여보세요 하니까 딱 했던 말이 지금도 회자하고 있죠.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 나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그 말이 이제 지금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즐겨, 워낙 이 강렬한 인상을 줬던 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자하고 있는데, 왜 홍수환 씨는 챔피언이 되고 나서 어머니를 제일 먼저 떠올렸을까? 뭐 사실 뭐 당연한 거죠. 그분에게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가 챔피언이 됐잖아요. 이걸 가장 기뻐하고 가장 축하해 줄 분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께 가장 먼저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뭐 인지상정이다.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상식인데, 그래서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렵게 다가옵니다. 자, 왜 그런지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드디어 인류가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그 인류 역사를 완전히 가르는 중차대한 사건이거든요. 뭐 홍수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된 거,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큰 기쁨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쁨을 누군가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중차대한 일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을 나누고 싶으셨고, 그리고 또 누군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또 축하를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 이제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요. 고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다못해 대통령실에서 뭐 행사를 한다 했을 때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없이 뭐 대통령께서 혼자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그림도 나오고 또 사진을 찍어도 멋있고 좋아 보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뽑습니까?
거기에 딱 맞는 중요한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류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에게나 알릴 수 없는 겁니다. 예,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도 고심을 하셨겠죠. 내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좋은 소식을 알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뽑은 사람이 목동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당연히 목동을 뽑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동들이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하층 계급이잖아요. 목동이라는 것은 하층 계급입니다. 그리고 직업 특성상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사회에도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사회는 높이는 겁니다. 안 그랬던 사회가 없었고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목동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목축업은 가장 불쌍한 직업 중 하나라 그럽니다. 지금이야 뭐 직업에 뭐 귀천 이런 걸 따지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불쌍한 직업이래요. 왜냐하면 농부는 농한기라도 있잖아요. 겨울에는 근데 뭐 요즘은 뭐 하우스 농사를 하도 많이 하니까 농한기도 이제 없어져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논농사 이런 거는 뭐 논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엔 쉬는 거거든요. 좀 쉬어요. 근데 목축업은 아니 사람이나 쉬지 동물이 쉽니까?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나 쉬어야 되겠어. 그런 짐승 없어요. 그냥 쉬는 날 없이 얘네들은 항상 365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축업자라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365일 계속 그냥 뭐 닭을 키우면 닭에 매여야 되고요, 소에 키우면 소에 매여야 되고요, 휴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자, 근데 이게 항상 그랬다는 거죠. 야곱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목동으로 살면서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모든 목축업자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뭐 그냥 그 동물에 그냥 매여서 그냥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유의미한 일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이게? 사회를 위해서 유의미한 일을 한다. 물론 고기를 대잖아요. 그래 뭐 고기를 대긴 하지만 그게 또 뭐 엄청나게 사회가 뭐 알아주고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 그래서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정말 인류가 고대해 왔던 이 중차대한 소식을 전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지 않은 답은 뭐냐 하면 그 계급 투쟁을 조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을 좋아하신다. 뭐 이런 거죠.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편을 가르는 것은 불화하게 만드는 거죠. 편을 가른다는 건 불화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마귀나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귀는 가르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요. 찢긴 것조차도 도로 붙이시는 주님입니다. 이걸 이제 가장 잘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겁니다. 그 동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가나안 여인하고 대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세리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심지어 거리의 여인들, 몸 파는 여인들하고도 거리낌 없이 이렇게 상종을 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상종 못하셨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만 분석을 해보면 몸을 파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분열하게 하고 또 사람을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일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 저는 평화의 사도로 살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웃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러기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원하면 내가 사람을 볼 때도 웃는 사람이 돼야죠. 웃는 사람이 되고, 내 기분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렇게 돼서는 이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주님의 성품인데, 이런 분이 계급 계층을 구분한다는 것은, 구분해서 차별 대우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도 싫어하셔야죠. 어쨌든 왕이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는 순간 싫어하셔야 돼. 또 사도 바울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급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천재예요. 시대의 천재예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싫어하셔야겠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가랴가 그 종교 지배 계층이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럼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당신의 자녀일 뿐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동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매력이 뭐냐면 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또 볼 텐데 성경은 숨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숨어져 있는 것을, 숨어져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왜 목동을 선택을 하셨겠어요? 물론 제가 지금 답을 드리려고 그럽니다만은, 그럼 이 답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야 그 많은 답을 다 깨우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숨겨져 있는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곶감 빼서 하나씩 주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 이거다. 이거 먹고 살아라. 이거 먹고 힘내라. 이거 먹고 용기를 얻어라. 이거 먹고 위로를 받아라.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곶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장 기쁜 소식을 목동에게 전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소시민에게 소망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 소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우린 소시민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실에 한 번도 못 불려갔잖아요. 그래도 한 번쯤 불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뭐 내가 나 그래도 좀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여기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소시민이에요.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간혹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 삶이, 내 사역이 참 작고 보잘것없구나. 예, 그런 생각을 제가 진짜 합니다. 뭐 여러분도 뭐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예, 뭐 여러분의 인생이 야, 내 인생이 크고 위대하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크고 위대하게 키우면 돼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크고 위대하게 키워보세요. 뭐 답은 알겠는데 그럼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크고 위대하게 키울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지 않거든. 어려워요. 자, 그러면 모르긴 해도 그냥 이렇게 계속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 학생들, 어린이나 학생들은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제 뭐 40 되고 50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인생이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요 정도 틀에서 결정이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린 소시민이다. 우리의 삶은 작고 보잘것없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본문 말씀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들리는 듯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받아들이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뭘까요? 그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목동의 삶이 결코 작지도 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의 삶과 사역도 결코 작지 않단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지만 작지 않아요.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 무명한 자잖아요. 그러나 뭐래요?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다는 것이,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목동들이 뭐라 그래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도 참 감사한 말씀인데,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본문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전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살아나셨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시고 동행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세요.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평화입니다. 평화. 왜 평화에 주목하냐 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 평화는 굉장히 생뚱맞은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 시대 이때는 그 로마의 평화가 완성된 그런 시기였거든요. 아우구스투스가 드디어 태평성대를 완성을 했습니다. 적어도 아우구스투 황제에게는 평화의 시대였어요. 내가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 평화를, 세상의 평화를 이뤄냈어. 나는 위대해. 이런 시대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 평화가 완성이 됐으니까 실제로. 자, 그런데 성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시대의 성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로마의 평화는 평화일 수 없었죠. 어떻게 평화겠습니까? 이건 악몽이야, 악몽. 황제에게 평화하지만 성도에게는 악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총칼로 무장한 깡패가 우리 집을 접수한 겁니다. 딱 들어와서 총칼 들고 들어와서 접수 딱 이렇게 한 겁니다. 하더니 평화를 외치는 거거든요. 이 집의 평화가. 그렇지, 깡패 너한테는 평화겠지만 그러면 우리에게는 재앙이죠. 재앙. 엄청난 비극이고 재앙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평화일 수가 있겠습니까? 깡패가 이제 접수해서 깡패가 이제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깡패가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나는 내 몸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됐는데 이게 비극인 거죠. 엄청난 재앙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처해 있던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시대에 전사들이 목동들에게 평화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런 점에서 참 특별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로마의 평화를 얘기할 때 전혀 다른 의미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 2000년 전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 여러분 뭐 살면서 이렇게 좀 무기력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역부족이다. 역부족이지. 그런 느낌이, 이 느낌이라기보다 이건 뭐 현실 분석이죠. 그 정도 현실 파악은 된단 말이죠. 역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 사실을 느끼면서 살거든요. 역부족이구나.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능에 대한 자각이에요. 난 못하는구나. 못해. 여러분도 그런가요? 못해.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각입니다. 어느 순간 거기까지 가야 돼. 나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목회 못해요. 목회를 제가 어떻게 잘합니까? 못해. 교회 사역,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이 있죠. 잘할 수 있습니까? IPL 사역? 못해.
그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런 그 인간적 한계와 어려움은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 여러분이 못하는 것,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어요. 열거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과제, 이 사명, 이런 것들은 눈앞에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이룰 힘도 능력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떤 걸까요? 그 심정. 내가 해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자, 이런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심정이 무엇인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압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그 멸망시키러 이제 치러 들어온 거거든요. 자, 근데 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제 르호보암 때부터, 그러니까 고작 사울 때는 빼고라도 다윗,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분열이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땅덩어리가 됐습니다만은 유다는 우리나라 경기도만도 크기가 경기도만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정말 세계 열강, 그 당시 세계 열강들의 각축전, 용광로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크기로 보나, 뭐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문화적 수준으로 보나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메뚜기처럼 쳐들어온 거죠. 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 현실 문제를 갖고 이제 주님의 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여, 모압 암몬 연합군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웃음이 나지 않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남이 이렇게 어려움 나오고 있는 거. 근데 어쩜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네.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 줄조차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섭고 불안하고 우울한 겁니다. 무섭고 불안하고 우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8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과거보다 관심 있는 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거든요. 자, 이것이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화상이고 현대인의 자화상이고,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건 다 있어요. 사람의 마음엔 다 있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저만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뭐야, 행복하게 살고 싶지. 즐겁게 살고 싶지. 인정받고 살고 싶지. 연봉? 1억은 받고 싶지. 너 어디 살고 싶냐? 강남에 살고 싶지. 또 남들이 좋다는 거 다 하고 싶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몽땅 무기력하고 우울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 그럼 거기까지 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행복해요? 삶이 기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삶이 기쁘고 행복한지. 다른 얘기 할걸? 그리고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이제 교만해지겠죠. 나는 이걸 가졌어. 마치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이뤘어,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예요?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현대 세계는 급격히 우울 사회로 접어들고 이미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울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분석을 보면서 굿, 좋아.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은 왜 맞았냐면 잘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근데 현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인류 사회는 항상 우울 사회였어요. 안 그랬던 적이 어디 있어요? 예, 안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인간의,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인간의 실존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그런 환경에 처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이런 세상에, 이런 삶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평안은 없어요. 어디 가서 평안을 찾아? 예, 파랑새야. 뭐 행복이든 기쁨이든 평안이든 다 파랑새. 파랑새 찾아서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런 건 애초에 없다. 이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아, 달리 생각하면 얘기하세요. 개인적으로. 예, 파랑새를 잡은 사람을 내가 봤다. 아,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평안 이런 거 없어요. 행복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게 상식인데, 뭐 인생을 한 30, 40, 40 이렇게 50 살아보면 이게 상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놀랍게 성경은, 본문은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 이거 아니, 성경보다 더 현실적인 책이 세상에 어디 있나? 예. 저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이 책 읽고 저 책 읽어봐. 근데 사실 읽어보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현실 분석은 잘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건 나도 몰라. 예.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걸 내가 무당이냐 이래요. 예. 성경은 현실 분석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울한 세상에서, 그리고 난 무능하잖아요. 무능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평안을 이루며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이 아니에요. 인사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평안하세요. 그건 인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화를 구하셨을 때는, 평화의 인사를 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왜? 내가 다 이겼기 때문에. 자, 비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깡패가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 집을. 그런데 경찰 특공대이신 예수님께서 유리창을 탁 깨고 급습을 하셔서 깡패들을 딱 제압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안도의 한숨이 슉 나오죠. 슉. 그래서 평안의 다른 이름은 안도입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인데, 망하는 게 끝이었는데, 욕 보는 거, 욕당하는 게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구원자가 오셔서 깡패들을, 내 인생의 깡패들을 제압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깡패들이 여전히 우리 집안에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그 깡패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오시고자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셔서 평안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승리자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평생 누리며 사는 축복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절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나로 인해서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과업은 무엇이냐면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주제 파악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해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할 수 있고,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고, 또
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이 여기에 있으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살기를 원하오니,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업을 온전히 이루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했으나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바람이 불지라도 풍랑이 불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